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미류나무, 아주 그 높은 미류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큰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얼기설기 놨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바람 부는 날 제가 저렇게 집을 지을까 하고 보니까 이 새들은 이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야 둥지가 튼튼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바람 부는 이것도 집 짓는 것의 하나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견고한 것은 편안함을 버릴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의 일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일을 우선할 것인가, 수요예배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편안함을 벗어버려야 더 강인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교회 오기 어렵게 만들고, 정말 이 시간 조금 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죠? 저도 제가 참 건강을 자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건강에 자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뭘 하고 나면 피곤해지고 이런 생각이. 전에는 새벽 2시까지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도 강한 체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뭘 하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겨내야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바람 불지 않는 날 나무를 올려서 집을 지으면 편할 텐데 다음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견고한 인생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그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또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주일날 모임인데 안 간다 이러면 저는 예수쟁이, 저 예수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 미쳤다. 저는 그런 소리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 또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죠?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이분은 쿡 손만 대면 믿음, 복음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제목이 육체의 건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로의 형통함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요.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어서 감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한 규모로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교회가 커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삶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청년들이 올해 수련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수련회는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들 뭐 교회에서 하죠. 아니면 어디 단체에 가서 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청년 하나가 해외로 선교 여행을 한번 가면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좋겠냐 하니까 다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겠습니까? 돈도 없고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년의 의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목표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8월 달에 가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어떻게 하자 하고 계획을 쭉 세운 것입니다. 그 표대를 정한 것이죠. 그리고
1월 달에는 뭐 우리가 그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1월 달에 알바비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다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선교를 위한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1,000원이 되는 친구는 1,000원을 하고, 10,000원이 되는 친구는 10,000원을 하고, 또 10만 원을 모으는 친구는 10만 원을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선교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모으면서 8월 달이 다 되어 갈 무렵에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일일 찻집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커피도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헌금도 모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선교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얼마가 모였는지를 보자. 그리고 이거 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정말 청년들이 놀랄 만큼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가서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일본을 다 돌아보고 8명이 갔었습니다. 8명이 갔었는데 풍족하게 쓰고 남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갔다 온 청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모으면서 했더니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한 사람은 모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튀르키예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오세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꼭 오셔서 얼굴 한번 보고 가셔야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열어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 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룰 수 없는,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전혀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항전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장병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에 비하면 3만 2천은 너무 작은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겁먹은 사람이 돌아가라고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에 모여서 물을 마시는데 강아지가 물을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또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13만 2천 명을 상대해서 300명이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결국 그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은 다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다수는 결코 자랑거리도 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신되어 있는 소수,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에 그런 헌신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준비 되었습니까? 그런 헌신하는 기도원의 용사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몸에 있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내 의지대로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내 마음대로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화를 내가 시키겠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몸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인디언이 성인식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옥수수 밭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오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인디언이 성인식을 할 때 옥수수 밭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오라고 하는데 그 숙제가 가장 큰 걸 따오는 거예요. 가장 큰 걸. 그래서 그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옥수수 밭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따면 바로 옆으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빠져나오라는데 옥수수를 따면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평균 크기가 한 20cm 정도 된다고 치면 앞에 바로 가는데 30cm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얼른 따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이, 금방 시작했는데 뭐 조금 더 가면 더 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갔는데 15cm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찍 선택해도 후회가 밀려오고, 왜냐하면 좀 더 가면 더 큰 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후회가 온다는 것이죠. 늦게 선택해도 후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나갔던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후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자책할 일도 없습니다. 최선으로 그냥 내가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헌신하면 최고를 만들어주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뭘 해도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선택한 것을 최선으로 알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는 그 삶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바울의 전 생애를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겨우 큰 아파트, 큰 자동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나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니까 하나님 그곳에 계속해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확실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방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쫓아가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는 고작 세상에서 날마다 빠등빠등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헛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코피 터지고 사는데 겉도는 삶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정말 기본을 깨닫지 않으면 그런 겉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와서. 정말 하나님과 만났던 그 담에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에색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 돌아선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무게로 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말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걸 하면서. 잘 못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AI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정말 좋은 아파트를 자랑하고 좋은 차를 자랑하고 정말 많은 재산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방향은 맞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지 못해도 이루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가는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의 동기 중에 한 분이 은행장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도 조금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현직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올해 이곳에 와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와서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은행에 다니고 우리 박 장로님도 은행에 계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연결망을 다 지금 끊고 있다고 해요. 다 끊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이막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전도의 부르심 따라서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보람찬 길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동성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명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길 계속 갑시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동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님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 두려움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된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날 집을 짓는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안락함을 포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찬양. 주님,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잘 그리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디다고 주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원의 300명 같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져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법이 오직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십자가 복음, 예수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 이 지역 주변에 온 열방에 전파되는 이 놀랍고도 아름답고도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우리 어른부터 해서 모든 아이들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의 선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 떡 5개 물고기 톱을 엿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정말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하나님 세상의 우둔한 것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가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이 지역 가운데 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지역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과 온 열방에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는 동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놀랍고 공신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며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같이 된 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캄보디아의 이제 신한수 황영희 선교사님 그 함께 사역하던 잔타 전도사가 쩌쩌 가무시라는 병에 걸려 내막염 또 폐혈증 참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영혼 생명의 치유와 회복 또 살아남 위해 간구하면서도 또 한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또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동역자를 살리셔서 또 선교사님의 사역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잔타 전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며 또 일로 인해 신한수 황영희 선교사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 시간 캄보디아와 또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특별히 잔타 전도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잔타 전도사를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명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 하나님 구원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자무시와 모든 합병증은 떠나갈지어다 폐혈증은 해방이면 떠나갈지어다 주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사람의 하나님의 술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의 신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여정을 이어가셔서 주여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 캄보디아 복음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셔서 또 신한수 교수님 성령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복인하게 하시고 복음의 뜨거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생명에 증가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시의 손세만 선교사님 태국의 반선대 선교사님 이재래 김민 선교사님 중안통의 강하재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유열 선교사님 강민경 선교사님 이민경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혜연 선교사님 인도의 주영호 선교사님 헝가리의 친은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지마다 선교지마다 선교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뜨거운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불붙여 주셔서
식어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렵고 하나님 또 덥고 위험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성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에게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힘있게 드러나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온 열방의 복음이 전가되게 하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성령을 헌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열방을 성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에 겉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아름답고 참으로 한번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수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에 기도 안 듣는 성령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조금도 표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 표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300명의 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믿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그 기적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 선교 하나님 아버지 잔타존사를 기억하셔서 그 병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하여 신한 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동역하며 하나님 그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덥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땅을 지키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쓰임받고 온 열방을 선교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복주시고 그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님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를 통하여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은혜 강수걸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